십계명의 제3계명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그 죄를 반드시 묻겠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까지 십계명의 제3계명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을 가진 자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 이름 대신에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양반가에서는 종은 주인의 이름을 전혀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 대신에 대감님 혹은 주인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돌쇠야 하고 말입니다. 옛날에 왕들은 왕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아예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은 왕에게 왕의 이름 대신에 폐하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참되신 신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모든 세계와 영들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모든 세계의 심판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위엄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있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가지는 권위와 위엄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로서의 권위와 위엄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이 그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왕만 되어도 왕의 이름 대신에 최고의 극 존칭인 폐하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에 권위와 위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요 그리고 인간의 예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는 인간의 윤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의 제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거나 율법을 낭독할 때 여호와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을 만나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빼버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쳐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조차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함께 붙여서 여호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제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흔적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스스로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은요 피조물들에게는 붙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붙일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을 존재의 원인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고 계십니다. 피조물과는 그 존재의 근원이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만일에 인간이요 하나님처럼 자기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 가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존재를 만들 때, 자기 존재를 스스로 갖출 때 완벽하고 영원한 최상의 상태로 만들고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나오지, 무엇 때문에 약점들을 가지고 또 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나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생에 의해서만 인간은 태어나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된 신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이름은요, 거룩한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이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부를 수 없는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그 거룩하고 위엄이 있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참고 구절로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즉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용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우리가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를 구원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함을 얻도록 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드리며 그리고 찬송을 드려야 할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위엄을 훼손하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망령되다 하는 이 말씀은 헛되이 부른다, 그리고 함부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함부로, 헛되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의 제 3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도용하지 말라 하는 개념입니다. 공적인 일이든 아니면 사적인 일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도용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거룩한 일에만 사용하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리고 명령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실 때 왜 이 이름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구원하신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그런 많은 잡다한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다가 기도를 드리고 어디에다가 찬송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 눈으로 보이면 보이는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디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송을 드려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정확하게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도록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3계명을 주신 이 취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 이름은 예배의 이름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이름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 할 찬송의 이름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진실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상대방이 일단 안심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의 맹세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일이 지켜지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간교한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3계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일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력하게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을 행치 못하도록 말합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도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3계명은 아주 강력한 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제3계명은 제3계명 자체 안에 강력한 징계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반드시 묻겠다고 하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세속적인 일에 사용하고 함부로 자기 이해관계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묻겠다고 하는 아주 엄중하고도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을 위하여, 구원함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지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저주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봅니다.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 자신의 처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무서워요. 어떻게 감히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들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 또 자기의 오만함,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철학, 자기 생각, 자기의 주관들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것인 것처럼, 자기와 하나님이 뭐지 완전히 합일체가 된 것처럼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끔씩 농담들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그들의 언어의 습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h my God, Oh Jesus Christ.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여 기가 막히거나 황당한 일을 당하여 놀랄 때 그들은 Oh my God, Oh Jesus Christ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의 습관과 전통은요, 아주 좋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왜 남을 조소하는 일에, 남을 비웃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은 그 계명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하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 주시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너는 네 하나님,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너를 구원하신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3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법이요 그리고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드려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남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야 하는, 그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은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우리들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와 영광과 위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요, 그 부모를 공경하고 높이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이요, 그들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의 부모를 멸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비난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 많은 비난들은 그들과 우리의 죄관이 다르고 그들과 우리 사이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듣는 애매한 비난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처신이나 우리의 행실들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로 인하여 욕을 먹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지켜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갖고 그들이 농담하고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유하지 못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대상을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는 잘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찬송은 드리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흐리뭉텅하면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다른 우상들에게, 다른 미혹된 영들에게 예배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찬송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요 은혜의 주님이시요 궁율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이 알고 믿고 예배하고 또 그분에게만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에게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다른 신들은 다 가짜 신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은 우리가 결단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사칭하는 자들도 결단코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믿고 또 진실하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 여호와